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 드리고 우리 주일 오전 말씀 교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선한 행위대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만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찾으시고 또 미리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귀한 봉사의 일에 또 증거의 일에 기도의 일에 또 희생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또 수양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고 계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 일산교회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일 오전 시간을 맞이해서 교제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입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또 복음을 향하여 큰 힘을 주셔서 이 거친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복음만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형제 자매님들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여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더 큰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향한 주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이 중에 수양회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5차, 6차, 7차 수양회 참석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는 형제자매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꿈에도 그리던 수양회의 계절이 돌아왔고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어제
3차 수양에 참석을 하고 올라왔는데 거의 3년 만에 비대면으로 갖는 수양에서 그런지 몰라도 무척이나 설레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두려움도 마음 한구석에 있으면서 준비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수양회 1차 때 8,572명이 참석을 했고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2차에는 1095명, 3차 수양회는 7,737명이 참석을 했고 지금 현재 4차 수양회 접수 현황을 보니까 9,22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수양회 때 전도 상담 부서를 맡아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 상담에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보니까 1차 때는 1,600여 명, 2차는 1,800, 3차는 1,400여 명 참석을 해서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침례식 때 참석하여 침례를 받는 분들의 현황을 보니까 1차에는 770여 명, 2차에는 930여 명, 그리고 이제 3차에는 800여 명 이렇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번 4차에는 몇 명이나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감격스럽고 구원을 받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침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신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셔서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참석할 수 없는 귀한 수양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석을 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제 마음에 또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마음에 기쁨 넘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온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일산교회는 한 7, 8년 전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브라질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산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는 잠시 방문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별 의미 없이 일산이라는 도시도 생소하고 오는 것도 쉽지 않아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잠시 방문했다 간 적이 있는데 오늘은 형편이 좀 나아져서 자동차도 생기고 또 여유 부리며 내비게이션 보고 시간 맞춰 이렇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일산을 오면서 늘 지역교회 가면 그 도시의 지명을 궁금해하고 왜 일산이라고 했는가를 이렇게 찾아보곤 합니다. 근데 뭐 인터넷에 3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이 지역에 고봉산이 있는데 그 고봉산이 순수한 한국말로 높은 산을 의미하는 한산이라 그래서 일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별 의미 없는 거니까 도움은 극히 되지 않지만 방문하는 저로서는 알고 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많이 들으면서 신앙에 큰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삶의 길이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8장의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보통 사람하고 다른 마음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님께서 극한 칭찬을 해 주시고 이 백부장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은근히 시기가 나는데 저도 주님 앞에 서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그 창세기 10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녹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은 에녹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떠한 증거를 했느냐 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가?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어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구원부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무나도 감사해야 하고 칭찬하시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구약 성경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의 행위가 어떤 사람의 삶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사람의 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 결코 생애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가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까지
인도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나이가 어린 우리 청소년 형제 자매님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들려지는 말씀을 믿게 되어졌을 때에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나아가서는 열매가 결코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백부장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또 그 당시에 어떤 면으로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한 나라의 군장이었기 때문에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회당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마음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원수와도 같은 사람인데 또 다른 한편은 그의 외모와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 것은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본문 말씀에 보면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6절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 7장에도 같은 스토리의 말씀인데요. 2절에 보면 백부장은 내 하인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종을 위하여 간구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집안에 엄연한 신분의 계급이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종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흔히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이 병을 경험할 수 있었을 줄로 압니다. 이 중풍병은요, 뇌출혈로 인해서 몸의 일부분이 마비가 일어나는 증상을 우리가 중풍병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반절이 마비가 와서 재활 훈련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그것마저도 꿈도 못 꾸는 전신 마비가 와서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가슴 아프고 도와주고 싶지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해서 기도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백부장도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자로 이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침상에 누워서 대소변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그 어떠한 것도 생각은 뻔한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나이 많은 종이 아니라 젊은 참 어떤 일에 있어서 막 힘을 내 가지고 할 수 있고 웃고 활기 넘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그러한 종이 누워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이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종을 보면서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아갔다 했는데 이 소문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크게 진실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소문은 소문에 불과하다라고 쉽게 무시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기로 청한지라. 예수의 소문을 백부장은 듣고 이 사랑하는 작은 종을 위하여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문을 듣고 간구한다 쉽지는 않습니다. 간구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위치와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히 은혜만을 구하는 마음을 간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3차 수양회 때 한 교회에서 오신 나이 드신 어르신과 상담을 했는데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하는데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우리 교회 말씀하고 똑같고 참 좋고 은혜스럽네요. 근데 은근히 속이 좀 상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가 근간에 많은 무리를 일으켰던 신머시기라는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아이 그러셨어요. 아이고 잘 들으셨다니까 너무 기쁩니다. 얼마나 그 교회를 다니셨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10년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서당계 3년이면 뭘 끓인다고 그럽니까? 라면을 끓이는데 서당계 아니죠. 라면 식당계 3년이죠. 죄송합니다. 여기 올라오면 정신이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신앙이든지 간에 10년 동안 이야기를 들었으면 알게 모르게 많이 배운 것도 있지만 그 배운 것으로 굳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교회 다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그러면 계명을 못 지키면 죄인이지요? 네. 하고 죄인 딱 적었어요. 그럼 이 죄인이 됐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네 하고 그냥 살면 됩니까? 아니면 각오하고 결심하고 노력해서
다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합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그것도 적었어요. 근데 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 그래서 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을 그려가지고 뱅뱅뱅뱅뱅뱅 1년, 2년, 3년, 7년, 10년을 돌았네요. 지금 와서 마음을 보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대요. 큰일 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를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어르신을 부르시면 어르신은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대답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무언 좋은 이야기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걱정이 그냥 엄습해 오지요. 지옥에 갑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내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걸 몰라요? 어찌 그 교회하고 지금 저하고 똑같다고 합니까? 자존심 상하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르신이 지옥에 가면 얼마나 슬프고 슬픈 일입니까? 마음의 죄가 한이 되고 고통이 되고 한숨이 나오는데 지옥 문 앞에 서 있다는 걸 모릅니까? 너무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주님이 지금도 부르십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면 어르신이 두 손 들고 죄인 아무개 여기 있습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어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죄인 저 여기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를 상대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백부장은 표면적으로야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이 종 한 사람도 이 한 명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주목하여 지적하시면서 명하셨어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어서 정말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는 역사를 자기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일생에 처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생애에 처음 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계기가 됐는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잘한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무엇이 사라지게 됩니까? 내가 무엇을 했노라 하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능력의 점점점 무익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오직 내 앞에 조금씩 다가오시는 주님만이 정말 생명이고 능력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을 때에,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하고 그거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저 예수님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라는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도 사랑하는 종이 병을 낫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소문이 아니라 그분에게 나아가면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게 되는구나, 또 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누추해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삽니까? 제가 오늘 일산을 오니까 아이고, 일산 일로 이사 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져요. 좋더라고요. 저 도로 건너편에서 차를 세워놓고 일산교회를 딱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브라질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빠는 일산교회 교제하러 왔다, 아빠를 위해 기도해다오 하고 이제 사진을 보내놓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안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풍경이 지나가는데, 일산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기가 참 좋은 곳이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조금 자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어디 살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일산은 자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아파트가 하나 당첨이 됐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황금으로 깔린 아파트입니다. 전기세 낼 필요도 없고요, 관리금 낼 필요도 없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료인, 말 그대로 100% 완벽한 집에 당첨을 제가 받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앵간해 가지고는 저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러운 건 사실이다, 여기 오다 보니까. 여러분, 백부장은요, 그 시대 때 많은 집들 중에 참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초청했을 때에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은 베드로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 백부장의 삶을 보면 모든 부분에 완벽한 삶인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백부장은 표면적인 삶은 백부장일지 몰라도 그 마음은 성전 앞에 선 세리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쓸수록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을까요? 능력이 말씀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10절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을 믿는 사람을 향하여 관심을 두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자 간절히 바라는 이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흡족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다 듣는다고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요,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우리 생각 같아서는 말씀을 마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에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할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까? 문둥병자입니다. 이름도 성도 나이도 없는 한 문둥병자. 마가복음에서는 이 문둥병자는 전신이 문둥병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옳게 들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못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둥병자는 성한 사람들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뭐라고 간구합니까? 그 문둥병으로 뭉그러진 그 손을 내밀고 뭐라 그래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의 원함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원하심을 구하는 사람, 다만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수많은 애정과 사랑으로 키우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그는 후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거라고 저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한 나라를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 한 도시를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한 학교를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거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그 인생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어떻느냐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 6을 둔 참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은 온데간데 없고 그 여인의 말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임한 사람들의 마음에 나오는 한마디 소리는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 있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희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면 나는 입김보다 경한 사람입니다라는 소리죠. 여러분 바벨론을 다스렸던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감히 수족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 메데 데겔 우르바신 손가락에 나와서 벽에 글씨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벨사살 왕이여 당신이 오늘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하지만 한 사람이 거짓된 종교에 사로잡혀서 사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걸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만이 사단의 입에서 마귀의 손에서 거짓된 종교에서 그 사람을 능히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병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들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는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제가 많은 것을 갖추고 가지고 있는 삶들 속에서 이런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황무지와도 같은 그런 밀림이나 그런 사막의 길을 걸어가다가 조그만한 일이라도 하나 탁 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번은 브라질리아에서 사우바돌까지 거의 한 1700km 정도 되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펑크가 났는데 몇십 킬로를 가야 때로는 몇백 킬로를 가야 될 그 거리 중간에 자동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타이어를 고치고 있는데 저 앞에서 어떤 사람이 권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상파울을 향해서 가다가 버스가 강도들에게 납치를 당했어요. 복면을 쓰고 버스 안에 올라와서 권총을 들이대면서 조용히 있어라 그랬을 때 여러분 저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입니다. 형편없는 인간이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너무 큰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안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서울의 한 교회에 설교를 하려고 여유 부리고 이제 딱 10시 20분까지 도착하면 되지 하고 딱 오는데 도시고속도로에서 빠지는 그 찰나에 앞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딱 막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무조건 핸들을 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도시고속도로를 향해서 가는데 한참 가가지고 돌아가지고 이제 제가 내려야 될 곳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 차가 밀려 있는 거예요. 10시 3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아침에 출발하면요, 전도인들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가다가 빵꾸는 나지 않을까. 하여간 그럴 때는 믿음 없는데 그런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지 막 걱정 믿음. 늘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오는데 여러분 교통사고가 날 때 교통사고 나고 싶어 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베스트 드라이브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와서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안전하고 좋은 것 같이 보여도 딱 하나만 잘못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99% 아니 100% 불가능한 가운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바꾸는 역사가 말씀으로부터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히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 당신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면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취할 권세도 있으시고 허락해 줄 권세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죄인을 여러분 의인으로 만들 권세도 있고 반대로 이 세상의 많은 선한 사람들을 자기 의를 의지하고 믿고 교만하게 살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당신의 긍휼을 거둬본 적이 없지요.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하는 사람도 마지막까지 긍휼을 거두지 않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1절을 읽으면 제가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가 있지요. 고정된 우리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린 학생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 알고 다닌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몇몇 가지 배운 것 중에 지금도 기억이 뚜렷하게 남는 것은 11조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또 하나는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는 거. 그 세 가지는 늘 배웠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1983년도에 저희 형님이 저에게 처음 대철아, 너 죄 있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너무나도 이상하게 저는 들렸어요. 저희 어머님은 방방 날아다녔습니다. 무슨 손오공도 아닌데 큰일 났다, 아들이 이제 이단에 빠졌구나. 그리고 모진 3년의 세월을 전쟁을 했는데 제가 졌습니다. 86년도 10월 7일 날 제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고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내가 의인이 됐구나. 내가 의인이다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죄가 없어졌다니.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누님한테 가서 누님, 저 구원받았습니다. 잘했다. 누나는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누나 지옥 갑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 알았다. 아니, 알은 게 아니라 들어야 된다고. 제가 고향이 전라도라서 전라도 말을 쓰는데 죄송합니다. 큰 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누님이 야, 이 뭐할로마 됐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가 돼 누나, 죄가 있어 지옥 가는데 이 싸가지에 뭐가 없는 놈이 누나 보고 지옥 간다고 그랬다고. 하여간 그날 대판 싸우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싸우다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가능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다시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씻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했어요? 해방했다 했어요. 해방. 여러분 죄에서 해방이 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죽은 나사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무덤에서 나온 것은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결코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깨닫고 그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사도행전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뭐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름. 일산이 뭐라고요? 일산이요. 한산, 일산.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이름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지요. 배움에도 차이가 있고 형편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우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뛰어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러니까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난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평생을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여러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낫게 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걸었는가? 우리가 아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일이며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크든 작든 마치 백부장이 사랑하는 이 종. 여러분, 종이라는 의미는 팔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값이 매겨져서 팔리는 인생인 거예요. 물건과도 같은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장 작은 일에서도 백부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작은 일,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에도 백부장이 할 수 없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였어요. 말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구하러 주님 앞에 나와 간구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너무나도 신기하고 이상하다. 어찌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꼬? 말씀을 구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지금까지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만난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소망 없는 세상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가치를 둘 만한 어떠한 것도 없는 그런 암흑천지의 세상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깜깜한 밤에 여러분 빛이 비치면 그 빛은 굉장히 힘이 있죠. 믿음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마존에서요, 밤하늘의 별빛을 보면요, 별이 진짜 쏟아져요. 유행가 가사처럼.
어마어마하게 별이 많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주위에 빛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을 보면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큰 빛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작은 빛, 평소 때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빛, 봐도 별로 윤곽도 나타나지 않는 빛, 여러분, 그 빛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떠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요?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기다립니까? 주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던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들 속에 와 닿았던 날,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 독사의 자식으로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조금 너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니까 좀 자존감을 상실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전쟁입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유를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가 찾고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양회 때 보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이런 사람이 조금 교제하다 보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많은 종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비록 작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그 병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단의 손에서 뺏어올 수 있는 건 뭡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건 뭡니까? 복음입니다. 저는 구원받고 18살 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복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조그마한 고등학교 2학년 조그마한 청소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어린 학생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몇몇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베드로와 많은 여러 제자들이 그걸 보고 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길이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2000년 전 백부장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이 만난 그 예수님, 그는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을 구하는 그를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구하게 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한 사람을 영원히 행복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역사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하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의 허물에서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일에 함께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당신의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성교회는, 이 교회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수양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3년여 동안 수양회를 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수양회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침례를 받는 걸 보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아무래도 천국에서는 나팔 소리가 쉬지 않고 울릴 것 같습니다. 어떤 나팔 소리일까요? 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아마 주님은 실성하신 분처럼 그렇게 웃다가 볼일 다 볼 것 같아요. 그죠?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먼저 배려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함께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백부장과도 같은 귀한 은혜를 입게 되어질 줄로 압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지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조롱거리를 받고 너 같은 것이 뭐라 그래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짓밟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 어려운 형편 앞에 한 가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백부장을 귀히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이 이방인 백부장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죄악 가운데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믿고 의지하며 복음의 일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종들과 함께하며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뒤로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마음으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주의 말씀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수양에도 말씀을 듣는 많은 초청된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이런 귀한 역사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